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고독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이 축복보다는 이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듣기 싫은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것은 물론이고요, 극심한 환난을 당해야 했다는 거죠. 그는 인간적인 낙심과 이 좌절에 빠졌고 영적으로 깊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와 같은 이 고독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영적인 고독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예레미야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와 이 적대감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가 낙심해요.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낙심한 것은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의의 메시지, 또 회개의 메시지를 아주 신실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박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회개를 고대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 기도가 거부되어진 것도 그가 낙심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토록 눈물을 쏟으며 처절하게 이 백성들의 회복을 간구했건만 돌아온 것은 큰 재난과 심판의 말뿐이었고, 그토록 애정과 사랑, 의와 진실을 다해서 이 백성들을 타의 이르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었지만 백성들이 한 것은 무시하는 것이었고 냉대와 조소와 핍박으로 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낙심,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현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무언가 달라질 줄 알았지만 뭐 더 달라진 건 없고 더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들의 이 죄악상, 더 악화되어져가는 이 동족들의 죄악상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당혹감을 넘어서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우리는 선지자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영적 고통에 빠져 있는 이 사명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그를 건지십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자들은 때가 되어지면 이 예레미야의 사명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자들이 장차 겪게 되어질 운명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철같이 강인한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 공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을 위한 순환이었다는 거예요. 예언이 실현되어질 때 예레미야의 심적 고통은
가벼워질까요? 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종종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좌절에 빠지기도 해요. 당장은 오해와 이 비난에 직면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이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영적 고독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거를 굳게 붙드는 겁니다. 영적인 고독이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가운데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나가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당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 결국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날 것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흥청망청 취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가혹한 박해를 받아야 했고 깊은 영적 고독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해야 될 그의 마음은 도리어 쓰라리고 비통하기만 했고 어떻게 보면 말라버린 시내처럼 고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자의 그 역할은 어쩌면 고독한 것일 것입니다. 사명자는 거역하는 백성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깊은 영적 고독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성경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멸망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시는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건만 그 길은 홀로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고독한 길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가 좌절하거나 이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생기는 이 온갖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자다운 자세를 그렇습니다. 원하셨던 거예요. 사명자는 이 눈앞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백성이 아무리 이 예레미야를 핍박해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고독을 이기는 자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매몰되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환경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매일 오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전히 나를 이끌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아침을 깨우는 것이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걸 계속해서 할 수 있지 하게 되어지면요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있고 내가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리가 늘 내게 힘이 되어져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때로는 좌절하고 또 박해와 고난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말라버린 시내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세요. 아무도 공급받을 수 없고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내 환경이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봐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요 너를 건지리니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한 순간에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관계 속에서의 그 메말라 버림이 아니라 내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내게 넘치도록 함께 은혜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낙담했어요. 사람들의 적대감, 핍박에 직면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 예레미야의 여정이 그래서 고단했고 그래서 이 고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함께 신앙생활에 나갔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거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고독이 찾아올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고독이 나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찾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외롭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독은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영적 고독에서 능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또 예배하는 과정,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섬기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독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의 기도와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고독을 경험하고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온 그 위기의 순간 때문에 낙심되어져서 밤잠을 뒤척이는 그런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어 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주님, 은혜의 통로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자리,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한 내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구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